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300회를 맞이하면서 선교의 기념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제까지 헌금하실지 기간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일주일 동안만 모금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6월 30일 월요일까지 아래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5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배워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번에는 그 표시로서의 할례를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또다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라고 하시고 그러면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언약은 주님과 아브라함 사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물론 그의 자손들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키라고 하십니다. 또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라고 하셨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종들에게도 행해야 하고 외국에서 사온 종도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반복해서 언약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여러 차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의 자손을 많게 하시고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여러 번 하셨지요. 그런 약속들은 거의 6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두 번 약속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약속하실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을 여러 차례 들려주시는 이유는 순전히 아브라함을 위해서입니다. 그에게 그만큼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가 이 약속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시려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때에 한 번은 불교를 믿던 청년이 교회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청년에게 다음 주일에도 예배 때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교회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언제 드리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일에는 철야 예배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속회 예배라는 것도 있다. 매일 새벽에는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했더니 굉장히 놀라고 질색을 하면서 왜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자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자기는 불교 신자이긴 했지만 절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갔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는 당황을 해서 제가 뭐라고 대답해 주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그래 왔고 어른들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왜 그래야 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은 자꾸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더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 한 주, 두 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빠지면 마음이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이나 씻는 시간을 정해놓고 자주 반복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자주 반복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청소년 시절에 성경을 공부하다가 할례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서 굉장히 당황하고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언약의 표로 삼으셨을까? 그때는 그럴 필요가 있으셨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성소도 있어야 했고 희생 제물도 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제물이 되셔서 모든 것을 속죄하시고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며 구원의 표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할례를 묵상할 때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말씀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도 이 약속을 가지고 반복해서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예배와 기도 또한 매일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의 할례를 받기 원합니다.
한 번 마음의 죄와 껍질이 벗어졌으나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할례를 받게 하시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